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인사말 이후 본론의 첫 번째 내용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또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장차 있을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인간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그 죄를 이기는 의로움을 가지게 된 근거가 신분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악은 모든 모형이라도 버려야 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 옛날에 불의했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이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 일행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인을 포함할 수도 있고 나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불의했던 유대인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답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기에 죄를 능히 다스리는 예수님을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들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거나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사람을 선택하거나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출신 성분 등 외적인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도 이력서에 적는 경력이나 학력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가문인지, 그 사람의 학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그 사람이 이전에 어디서 일했었는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좋은 가문과 좋은 학교와 좋은 경력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교회 다닌다거나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다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인격이나 신앙은 성적순이나 시간순이 아닙니다. 들은 것이, 가진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결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고 학력이 높아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의로움이란 털끝만큼도 없고 사람에게 깨달음이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 다 자신의 욕심과 주장에 빠져있는 죄인들이고 입만 벌리면 거짓과 저주로 가득한 인생들입니다. 선한 인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의 근거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고 그가 영적으로 대단하고 십자가를 삶 가운데 함께 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 조문을 지키는 것은 외형적인 것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로마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 망하고 율법이 있으면서도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점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서 강조하는 점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과연 이방인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 만일 그 받은 율법의 교훈을 깨달은 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칩시다. 자신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영적 사람이고 영적 어린이의 선생님을 자부하고 진리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따른 바른 행동이 함께하지 않고 그 율법에 따른 삶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가증한 일이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인 신자들은 결코 영적인 우월감인 특권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항상 돌이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특권의식에 빠져 교만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의인이 없다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이 될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된 사람만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지 않는 사람들, 즉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실상을 11절 이후부터 열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않는 사람은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에 마치 우유가 상하여 마실 수 없어 아무 쓸데가 없는 것 같고 또한 그렇기에 선을 행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입으로 범하는 죄악을 다음 구절에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 14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배 안에서 시체 썩은 악취가 나오듯이 역겹고 혀로는 속임이 있고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말로 범하는 죄악을 표현한 것입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범하는 죄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행동을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으며 파멸과 고생만 따를 뿐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은 인격도 없고 양심도 없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이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의롭게 하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는 악독과 저주를 말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인간은 결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무리한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절망만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까닭은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창조하셔서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까닭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움의 도구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0년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도구는 나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전적으로 그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특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의 특권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파멸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강을 알지 못하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름 없이 잃어버린 자처럼 죽었을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내 구원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외적인 자랑을 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